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또한 때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또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누군가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룻기서 1장을 하고 이어서 룻기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에게 딱 주어진 인생대로 산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쁘겠죠. 흔히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가진 자 입장에서는 그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인생은 언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소망조차 사라지니까 늘 절망하며 낙심하며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구나. 반드시 누군가의 은혜가 존재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의 은혜가 반드시 존재하더라. 그 누군가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그 누군가가 또 누군가를 우리가 발견한다면은 우리가 더욱 그 은혜가 확실할 수 있고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누군가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그냥 되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우연이다 말할 뿐이지 사실상 보면은 우연이 없는 것이거든요. 모든 건 다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적인 은혜가 아니라 필연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연적인 은혜, 누군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숨을 쉬고 살 수 있고요. 여전히 좌절하지 않고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 누군가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죠. 나오미, 남편과 아비멜렉이라는 남편과 함께 흉년이 들어가지고 유대 땅을 넘어서 요단강을 지나서 모압 땅에 이주를 했습니다. 잠깐 가서 이 험한 일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주를 했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이 나중에 결혼했지만 두 아들까지도 잃고 며느리 둘과 어린 며느리 둘이죠. 그리고 자신, 이 세 사람만 남았었죠. 그러다가 이 세 명의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오미가 고향 땅,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자 해서 며느리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마땅히 내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지라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며느리들, 우리 생각할 때는 며느리들이 30살, 40살 먹은 것 같지만 성경상으로 보면 나중에 소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아주 어린 10대가 되지 않을까. 어린 소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을 데려가서 뭐 할까?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이 땅, 너네 부모님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새 인생을 살아라. 나 혼자 갈란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두 며느리를 떨고 혼자 가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는 거기 남았지만 한 며느리, 우리가 알고 있는 룻은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것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를 꼭 붙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일종의 고생길을 사서 하는 이야기가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나오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희락, 기쁨, 즐거움이죠. 정말 이 사람만 보면 뭔가 막 즐거움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름,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은, 그래서 돌아보니까 비참한 자신의 모습만 보여지는 그런 인생을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겉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불행하죠. 우리가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저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야.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었어.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것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은 결국 나오미는 모압 땅에 묻은 것이 참 많아요. 남편도 묻었고 두 아들도 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도 묻었어요. 하나님의 인애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여기 헤세드 찾는 단어죠. 헤세드란 뜻이면서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 은혜이면서 사랑, 친절, 자비, 긍휼 이런 선한 그런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모압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자기 자신의 이름이 있잖아요. 기쁨과 희락조차도 땅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모압 땅에 묻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건 다 묻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실수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묻어버리고 왔다는 얘기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고 나는 기쁨이 없어, 희락이 없어, 감사가 없죠. 당연히.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되어지는, 비참함에 빠져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비참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이 가장 비참을 벗어나서 이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정말 기쁨과 희락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 옆에는 누가 있을까? 어린 며느리,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어요. 참 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보면은 대견하구나.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요. 그 시어머니랑 함께 낯선 곳으로 이주해서 가는 것 쉽지 않아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오로지 아는 것은 시어머니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오미가 어째서 이 시어머니와 함께 그 고생길을 갈까? 일단은 시어머니가 인격적으로 훌륭할 수는 있죠. 그런데 시어머니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자기가 지켜보니까 그래도 이 나오미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인애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애를 본 거예요. 볼 줄 아는, 어리지만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애가 아직도 나오미에게 있구나. 그러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나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오르바는 보지 못했지만 룻은 하나님의 인애를 보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과감하게 대담하게 베들레헴으로 같이 갔던 것이죠. 근데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지금 막 좋아요. 오래전에는 흉년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려고 했었지만 지금은 풍년, 일종의 풍년이죠. 그래서 뭐 살기 엄청 좋아진 때였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그리고 낯선 어떤 조그만 소녀 같은 여자애가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죠. 그 사람들이 떠들면서, 성경은 떠들면서 나오미를 맞이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들면서. 이때 떠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그냥 모두가 다 100% 다 반겼다면은 떠들며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썼을 거라고. 기뻐하면서 반기면 엄청 반겼다 라고 표현할 건데, 떠들면서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어떤 의미냐? 한편으로는 가까운 입장에서는 반갑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 가깝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저거 옛날에 흉년 있다가 그거 못 참고 떠나더니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그래서 혼자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을 보면서 옆에서 그냥 겉모습만 보고서 수근수근 거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자가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 모습들이 연상된다면은 이 나오미와 또 이렇게 나오미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게 싫었을 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 다 좌절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환대도 싫어요. 나를 경멸이 이렇게 또 괴롭고 모든 것들이 다 괴로운 상태. 그냥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도 고향은 고향이니까 그래도 이방 땅보다는 고향 땅이 낫겠지. 그거 하나 믿고서 왔는데 사람들의 환대, 사람들의 또한 경멸이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괴롭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1장 20절, 21절에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풍족한 상태에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빈털터리다. 빈털터리가 내게서 배워서 돌아왔다. 근데 누가 그랬냐? 나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심히 괴롭히셨다. 그 두 번이나 걸쳐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 징벌이라는 것은 징계, 징벌. 그 징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징계라는 말이 있고 징벌이라는 말이 있는데 약간 차이는 있어요. 징벌은 나를 아예 너랑 상관하지 않을 거야. 이제 끝내. 라는 의미에서 그냥 징벌을 가하고 관계가 끝나는 장면이에요. 징계라는 것은 혼을 내지만 다시 품어주는 거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어떻게 해요? 예, 징계는 해야 되죠. 근데 징벌은 하면 너와 나랑 호적에서 팍 끝내.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 나오면은 징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끝장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아.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나오미가 나오미 입장에서는 상처가 큰 거예요. 나를 외면하셨어. 나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끝장내셨어. 이런 마음을 가진 나오미의 심령이 얼마나 괴로울까. 우리 나오미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놓았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한 입장에 있었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 막 반겨서 하는 사람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 내 이름도 싫어. 기쁨과 희락 이름을 다 이 땅에 묻고 와버렸는데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누가 내 이름 부르는 게 싫은 거예요. 기쁨아 희락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좋겠습니까? 사랑을 하지 마라. 이런 마음처럼 이렇게 나오미가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마라. 마라가 뭐냐? 마라를 보니까 성경에 보면 여기 2장 아래쪽에 보면 괴로움이란 말도 있죠. 괴로움. 그리고 마라. 모세가 나중에 다니다 보면은 어디 있지? 어디 지나가죠? 마라. 마라는 지역이죠. 마라는 또 쓰다라는 말도 있어요. 쓰다. 괴롭다, 쓰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인생이 참 쓰다. 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을 지금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만,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지만 돌이켜본다면 누구의 선택일까요? 하나님이 가락에서 갔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남편과 본인이. 물론 남편이 이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부부가 선택한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이런 결과인데 나오미의 최종적인 것은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 현재까지 나오미는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나오미를 좀 안 좋게 평가하지만 지금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은 안 좋게 얘기하고 있지만
후에는 또 좋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나오니까요. 일단은 나오미의 심령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바로 며느리 룻의 반응은 어떻을까? 자, 룻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의 사람들이 봤었을 때 나오미만 온 게 아니라 그 옆에 어떤 여자, 젊은 아가씨 같은, 아가씨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여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모압 여자예요. 다른 나라 사람인 것이죠. 이제 다른 족속입니다. 근데 이 모압 여자인데, 왜 모압 여자? 성경에 보면 모압이라는 여자가 계속 오늘 아까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은 모압 사람, 모압 여인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유독 모압 여인이라는 말들을 많이 쓴 이유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달가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함께할 종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걔들하고 상종도 하지 마. 이런 관계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일이지만은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총회를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의 모임, 우리도 여러분들 무슨 총회가 있잖아요. 각각 무슨 전기총회, 무슨 이런 것처럼 기업들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으면 총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들의 모임, 그런 모임인데 다른 모임도 아니고 여호와의 총회다. 우리가 좁게 생각한다면은 교회도 여호와의 총회예요. 교회를 비롯해서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이 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할 수 있고요. 여호와의 총회가 상징하는 의미는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속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은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봤더니 모압과 암몬은 일단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잖아요. 롯. 헷갈려요. 롯인데, 롯이 나중에 롯에게 2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2명의 딸이 있었는데, 2명의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관계를 한 거예요. 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그래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들로 인해서 자손이 번창해가지고 형성된 것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참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죠. 개족보라는 얘기, 그런 말 쓰잖아요. 이런 표현하기 뭐하지만은 참 보면은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구나.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별별 인생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다 쓰고 있어요. 좋은 얘기만 다 골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인간들의 참 그런 비참한 비굴한 모습까지도 다 나와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성경에 왜 그런 것을 써놨을까? 좋은 말씀만 있으면 되지.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까지 빠짐없이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압, 암몬, 사실상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했는데, 참고로 애국과 그리고 에돔 사람들은 3대가 지난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혜를 내리세요. 아니, 애굽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애굽은요, 왜 그랬느냐면은, 야곱의 일가, 야곱의 그 자녀들, 그들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이집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아서 많은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그래서 애굽에서 받아줘가지고 이들을 살게 해준 것에 대한 이 은혜. 그렇지만 마지막 나갈 때 괴롭게 나갔잖아요. 쉽게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문제 삼고 3대까지는 너희가 못 들어온다. 근데 3대 이후에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에돔도 마찬가지.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형이잖아요. 쌍둥이형인데 에돔 사람들도, 그래서 이들도 나중에 3대가 지나면은 들어올 수 있다. 처음에는 이들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좀 관계가 살짝 안 좋았지만, 그런데 이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 비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래 에돔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많이 도와줬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면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내 계획에 그리고 내 자녀를 건든 것은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 마귀가 나를 건들 수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셔야만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미 지켜주겠다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반문하시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고백하지 않아도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압 사람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멸의 대상이죠. 그리고 천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기다가 룻이라는 사람은 과부라는 꼬리표까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유, 불쌍한 나오미의 또 불쌍한 며느리, 다 불쌍한 사람밖에 안 돼. 비참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사람들이 그런 시선들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마음이 굴복하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기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을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 포기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를 볼 줄 알면은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가치를 봤기 때문에. 나에게는 미래가 있어, 소망이 있어. 소망 있는 사람이 지금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체험하시면은 넘어지지 않아요. 순간 누가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잠시 동안에는 괴롭죠. 그런데 끝내 내가 선택하고 가야 될 길은 넘어짐의 길이 아니거든요. 승리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여기 룻은 어리지만 참 대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룻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냥 며느리 입장에서 어머니가 하라는 것만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룻은 되게 활동적이었어. 그리고 적극적이었어.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추수하는 것. 추수철이 왔잖아요. 보리를 추수하는 철이니까 내가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우면 어떨까? 그걸로 식량을 삼고 먹고 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그래도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어머니 제가 나가서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추수해야 되겠는데 허락해 주시죠? 예. 그래서 나오미가 허락을 합니다. 허락하는데,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가 참 대견하다. 2장 2절에 보면은 그렇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래서 누군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내가 이 일들이 통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래서 이 나오미의 룻이죠. 룻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 라고 했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운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삭을 줍다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어떤 밭에 갔어요. 근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던 거예요. 보아스.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1절에 먼저 명시가 되어지고 출발하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는 꽤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력하대. 유력한 게 뭐예요? 당선이 유력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유력이라기보다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힘이 있다. 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덩치가 좋냐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영향력, 지역에 내가 영향력. 여러분 돈이 많다고 영향력이 있나요? 권력이 많다고 영향력이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이어야 돼요. 거기에 인격이 가미됐을 때 진정한 영향력이 있게 되어지는데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그 사람의 품성에 인격에 영향력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저 사람 믿음 좋아. 우리가 믿음을 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인격.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사람, 댐댐이. 그 댐댐이가 중요하거든요. 댐댐이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무엇을 담아도 소용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릇, 좋은 그릇이어야 되잖아요. 좋은 그릇에 좋은 것을 담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끊임없이 사람 댐댐이가 좋아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계속 나를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좋은 인격 위에 신앙이 쌓여져 갔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인격을 잘 개선하지 않아요. 사람 댐댐이는 정말 하품인데 거기에 신앙을 쌓아가니까 이상한 신앙이 되어져요.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면 사람 댐댐이가 훌륭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댐댐이 있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범죄하다 보니까 댐댐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범죄가 들어오고 왜곡된 것, 그래서 교만과 욕심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도 교만해지고 신앙도 겸손하지 못하지.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댐댐이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룻이 보면은 신앙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오미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근데 룻을 보니까 댐댐이가 꽤 좋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그런데 안 좋았던 사람이도 교회 다니면서 나듯이 댐댐이를 자꾸 좋게 하게 되어지면은 더 귀한 은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자,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면은 신약성경 1장, 마가태복음 1장에도 나와요. 1장 5절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오면, 거기 보면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일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예.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진 여자가 있었는데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었는데 라합이라는 기생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다른 나라 사람이죠. 다른 나라 족속인데 이 기생 라합이 낳은 자식이 보아스인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지? 더 나아가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보아스에게서 보아스랑 나중에 룻이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있는데 아니죠. 보아스와 룻이 오벳이라는 오벳 그 이후에 이새가 나오고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후에 나중에 예수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어졌죠. 자, 이렇게 이상한 계보가 이제 중간에 툭 끼게 되거든요. 순수한 유대인들만의 계보가 아니라 중간에 다른 피가 섞여 들어와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왜 이들이 끼어들어왔을까? 하나님께서는 모두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그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은 유력한 자, 영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 그것에 비해서 지금 여기 룻이라는 여자는 하찮은 여자예요.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여자. 그래서 하찮은 소녀 과부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삭 우연 듣다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죠. 그런데 우연히 밭에 이르렀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연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연히 들어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쪽으로 인도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인의 양을 끌고 다니죠. 떼를 몰고 다니죠. 다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졌죠. 그리고 거기에서 소명을 받았죠.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라.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그때 모세가 일부러 간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우연히 간 것처럼 됐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우연히 온 모세를 만났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리 올 것을 아시고 인도를 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은 우연히 된 거야. 우연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필연적인 것이다. 필연이 다 배워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우연히, 자기 입장에서는 우연히 갔지만 이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왔는데 딱 보니까 이상한 낯선 여자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거느린 사환한테 쟤 누구냐? 그랬더니 그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개를 시켜주죠. 근데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 나오미라는 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데, 지금 나오미와 나오미의 죄송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딱 만남을 가졌는데 둘을 보면은 정말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차이.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력한 자, 큰 영향력을 가진 자. 그런데 룻이라는 여자는 정말 하찮은 여자, 아무것도 아닌 여자, 진짜 가난한 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3장 11절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현숙한 여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현숙하다. 어리지만 참 담대하고 당찬 여자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 사람은 유력한 사람, 한 사람은 현숙한 여자. 이런 만남이 참 좋은 만남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한다면 이렇게 유력한 자와 현숙한 자의 만남, 또한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죠. 유력한 자와 현숙한 자, 성숙한 자가 만남을 가진 그런 관계, 여러분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유력한 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현숙한 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그 만남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찾게 되어지고 만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죠. 이 룻에게 너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이삭을 주어라. 누구도 너를 방해할 자 없고 너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혹시 목이 마르면은 다른 목동들이 먹게 일꾼들이 있는가 본데, 소년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이런 물 마시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배려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작은 배려예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룻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려예요. 모압 여자인데. 그래서 자기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 여자인데, 모압 여자인데 어째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를 돌봐주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룻은 나오미한테, 시어머니가 되겠잖아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고백했는데 그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상태잖아요. 입으로 고백을 하니까 고백되어진 것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룻에게 발생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러면 룻을 그냥 내가 가진 자니까 그냥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렇게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그 교만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이 여자에 대한 정보를 보아스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어서 교동량을 다 듣고 있었어요. 나오미라는 사람이 왔는데, 더구나 친족이잖아. 왔었는데 며느리를 데리고 왔더라. 아직 만난 적 없지만 그 며느리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만난 거죠. 보니까 네가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이구나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룻이 과부가 된 후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부모를 다 남겨놓고 전혀 친족도 아무것도 없는 낯선 곳에 시어머니만 딸랑 믿고 따라온 그러한 너구나 안 하는 것들을 보아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얘기하면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네가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었어. 그리고 부모님을 떠나서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와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네가 있는 거 다 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들었죠? 7절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 절이죠. 7절에 거기서 만났을 때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사람들, 그 일꾼들이 뭐라 하냐면은 그 룻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7절의 평가가 뭡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냥 농땡이 치지 않고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룻을 그 일꾼들이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 아이는 진짜구나, 이 아이는 참이구나, 참되구나 라는 것들을 이 보아스가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매치하는 거예요. 들어왔던, 내가 귀동냥으로 들었던 룻, 현장에서 보았던 룻 같은 거예요. 본 그대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보아스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에게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싶잖아요. 그렇다면은 룻과 같은 그런 모습을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은 진짜 도와줘야 돼. 여러분, 도움을 받으라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움을 누군가를 준다면, 보아스처럼 준다면 줄만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되고, 받아야 된다면 내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맥락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렇게 작은 배려만 한 것이 아니에요. 뭐까지 했습니까? 축복도 했어요.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여기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들어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까지 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단지 야, 이 땅에서 죽고 야 가, 그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까지 해요. 하나님이 너를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네가 지금까지 행하는 일에 대한 보답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일들은 다 헛된 것이 아니에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게 헛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모든 것이 감사다 라는 고백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은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있었을 때 이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가 누굴까요? 룻의 입장에서는 보아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보아스가 나에게는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 입장에서는 곡식을, 그래 이삭을 주어라 했던 것들은 이유가 있거든요. 이들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9절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너희들 추수할 때 귀퉁이 있잖아요. 네모난 데면 귀퉁이들. 귀퉁이는 이삭을 자르지 말아라.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이삭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싹 모조리 다 하나라도 뭐 남김없이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귀퉁이는 남겨두고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정한 것에 보아스가 따라간 거죠. 그래야 근본적인 건 누굽니까? 당장 룻의 입장, 눈에는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자예요. 근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누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 당장은 저 사람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당장 이 사람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더워지기까지 역사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배려, 그것이 은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은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 이번 한 주간도 누구를 아까 말씀드린 미력한 자와 현숙한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유대인들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 모압 여자 그리고 보아스, 기생 라합의 자녀잖아요. 이방 여자, 이방 사람들의 자녀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봤을 때는 천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더 훌륭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기준한다면은 그렇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 좋고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온 지 별로 안 된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끄러움을 생각할 때, 그래, 우리는 모두가 너나 없이 이렇게 유력한 자와 현숙한 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며 살자,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처럼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힘을 내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태도, 그리고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